예수야대학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읽느냐 그냥 하지. 그런데 저는 고집스럽게 본문을 꼭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깨는데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이를 때 내가 보니 새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흙을 넘다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이를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물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나의 일 한대요 한 법대로다. 또 나무와 고로주는 기심을 하더라. 넷째 일을 깨질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기에 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공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공부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죽음으로 죽이더라. 다섯째 번째 일을 깨질 깨질 때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게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진단하여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성내신 대제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니까 하니 아까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고 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기름이 나며 해가 총각같이 범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을 배우니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밭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빨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강석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과 이틀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고려한 지신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로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본론으로서 중간중간에 사파가 몇 개 있습니다만 세 가지 재앙, 즉 일곱 재앙,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대접이 일곱 인 다 떼고 그다음에 일곱 나팔 다 불고 그다음에 일곱 대장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일곱 인 중에서 네 인이 먼저 환란 속에 띄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도 이제 초기에 환란 초기에 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되면 그때에 이제 다른 나팔들이 불리고 마지막 끝에는 일곱 번째 나팔에 불 때 일곱 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여섯 번째 인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인도 끝에 비워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벌레, 중복도나 패러를 나란히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쏟으면 세상은 끝이 보고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말 주의 재림은 같은 사건이에요. 세상 정말 있고 난 다음에 언제가 아니고 주의 재림이 있고 저게 그 무슨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쉬고 있은 다음에 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인을 떼는 것은 환란의 시작이고 나팔은 그 환란이 한참 진행 중인 때고 그 다음에 대접은 환란의 끝입니다. 마지막 한꺼번에 써가지고 천지 개벽이 되어버리고 말하기 때문에 끝이 됩니다. 이 계시록에는 4대 난제, 4대 논쟁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은 4장에서 나오죠.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봐요. 교회의 휴거로. 그래서 교회가 공중에 휴거돼서 청년 한 7년 동안 혼인잔치라고 남은 사람 밑에서 고난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지금 이제 4장 이후에 마지막에 주어질 그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대에 나간 거예요. 교회의 휴거가 아닙니다. 그 논쟁이 하나가. 두 번째 이 6장 우리 흰말입니다. 흰말 탄자. 흰말 탄자가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네. 또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저기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분, 또 저기 마귀라고 보는 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분. 사관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몰라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들은 말도 없어요? 이 논쟁인데, 논쟁이고, 세 번째 논쟁은 7장에 14만 4천 인맞은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다. 또, 그건 마지막 수수의 일꾼들이다. 그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이다. 아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은 복음전하고 이때가 천년 왕국이다. 하는 그 논쟁인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논쟁한 거고, 학자들은 주로 말을 만들어서 논쟁하는 그대로 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근데 학자들 다 무시하는 좋은 교수들도 있고 공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말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요. 무슨 말을 가지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게요. 얼굴 시사하면서 막 놀라면 그걸 가지고 이 교수는 엔지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하는데 그런 그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학자들의 논쟁이 그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히 이렇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출연을 하는데, 여기 본인이 봄에 그랬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처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말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많은 사람 성경 봐요. 문자적으로 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쓰는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인을 뗀다 했어? 어린 양이. 앞에 5장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있던 그 일부 인된 그 책을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가 받았죠. 그래서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떼신 거죠. 근데 거기서 흰말 탄자가 나오죠. 흰말 탄자. 이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예수로 보는 사람, 백마 탔다 그러는 그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이다.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인을 딱 떼니까 말 탄자가 그게 예수님이 안 되죠. 말은. 이걸 제가 지금 딱
예, 그런 것들이 보면 딱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고집스럽게 이런저런 성경과 뭘 갖다 대가지고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막 논쟁이 계속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랬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6장의 2절의 그 흰말 탄자하고, 19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온 백마탄 예수님과의 그 모습이 비교를 해보면, 6장은 이름과 눈과 복장이 없어요. 흰말 탄자 끝만 나오지, 이름도 없고, 눈도 복장도 없어요. 근데 19장은 이름이 충신, 진실, 불꽃 같은 눈, 피 뿌린 옷,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 6장의 흰말 탄자는 이기고 이기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기고 이기려 한다. 그 전에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승리한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해요. 더. 근데 이기는 게 아니라 12장에 보면 미가한테 패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따르지 않고 활을 가진 게 아니라 화살 없는 활만 가지고 있어요. 화살이 있어 쏘는데 화살은 없고 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꾸민 겁니다. 가짜. 여기 또 흰말이 멜류관을 썼죠. 멜류관. 근데 이 멜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땅의 멜류관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월기관 씌워준 거 있죠, 옛날에. 요즘은 메달로 줍니다만, 그 마라톤 그 월기관 씌워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들어요. 그때만 잠깐 저기 시듭니다. 이 가짜예요. 그리고 그 19장에 나오는 그 멜루가는 디아디마입니다. 디아디마는 영원히 시들지 않은 금멜루가입니다. 그 달라요. 그래서 6장 2절의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막 환란이 시작됐는데, 먼저 딱 인을 떼니까, 그것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환란이 시작되니까. 저기서 나와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 국가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막 튀어나온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재난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마치 돼지 우리를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돼지들이 나와서 막 활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 이제 예정된 일이니까 이런 재앙들이, 환란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일을 딱 되니까 첫 번째 흰말 타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 땅에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2장 2절에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주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서죠. 근데 항상 가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가짜가 나와서 먼저 설칩니다.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다면, 그리고 많은 거짓과 속임을 사람들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진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도와 적그리스도인데, 배도는 지금 우리 눈앞에 많이 전개되는 거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배도가 나오네. 배도. 진리를 떠나는 거죠. 성경을 떠나는 거. 타협하자는 거. 우리 기독교도 불교도 마음에 뜻서 지금 세계 12종교 다 통합돼 버렸잖아요. 2000년 9월달에 되니까 9월달에 워싱턴, 뉴욕에 UN 빌딩을 빌려가지고 세계 종교 총회가 됐습니다. 그게도 계속 모여요. 그리고 제가 이 버겐 카운티의 교회 협의회에서 그 성공의 목사인데 그 사람이 회장인데 그 사람이 보는 그 레러 헤드 위에 이 12개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마음이 시고 뭐고 다 하나 되자. 이번에 교황이 어디 가서 또 헛소리했죠? 어디 가서도 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건 세상 사람들
모두 원하는 건 평화예요. 평화이라는 그 단어를 내세고 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평화지 하는 일은 전쟁. 죽이는 이런 일들만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일치운동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구별. 거룩. 구별인데 자꾸 일체를 같이 예배드리죠. 물론 불신자들이 마음부터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녀야 하고 병원도 같이 다녀야 하고 뭐 사업도 같이 한 회사들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impossible. 그들이 믿는 귀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들은 똑같은 신을 믿는다거든요. 성공에도 그게 들어가나요? 성공에는 기독교에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그 성공에도 그러니까 마오메시고 불교, 유교고 세계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배도 현상이 나고 이 모든 배도 현상 종교다원주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 교황이 하고 있어요. 이태리 로마에 조그마한 그 건물 몇 개 있는 마나탄 그 센트럴 파크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모든 대사를 보내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 세계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이 지구사회가 하나님 다음 나라에서 누굽니까? 그가 이제 거룩하면서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맞습니다. 다 그때로 들어와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그 힘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속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둘째 인을 뜨니까 붉은 말 탄 자가 출현합니다.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을 말입니다. 전쟁, 붉은 피, 전쟁, 평화하지만 계속 전쟁. 지금 지구상에서 2분의 1이 전쟁은 계속 오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쟁이 곧 와요. 한번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인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살기 좋은 것은 많이 등장하지만 진짜 소망이 왜? 하나님 때가 가까웠으면 끝나게 됐습니다. 엄청난 핵무기. 그걸 가지고 평화하면서 죽을까 봐서 지금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익을 챙기고 보험에서 하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는 한번 쓸 겁니다. 이제 막가판들 있잖아요. 막가판들. 무슬림들. 세계를 2020년까지 다 정복한다고 뭐 영국과 일본, 한국을 집중 타격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보시죠. 내가 뭐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중국이 이번에 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해가지고 비 못 오겠다고 그다음에 24시간 쓰러져야 그랬더니 황우석 교수가 뭘 다시 또 뭐 책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maybe 바벨탑 쌓듯이 여기까지 쌓을 건데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탁 끝내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붉은 피, 전쟁입니다. 이 붉은 말 단자가 전쟁을 허락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평화 무드 내누려고 하지만 실제는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큰 칼이고요. 현대 신문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런 그 큰 무기들이 등장할 텐데 평화를 가장한 세계 질서주의, 민주주의 뭐 해가지고 인권 막 하는 이런 것들 뭐 좋아요. 그러나 다 거기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종교 자원주의. 이제 이것이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인터넷 하나만 가지면 세상이 다 컨트롤됩니다. 다 네트워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인터넷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개발될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들, 구원받을 성도들은 성경 하나 들고 오직 예수, 신앙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뭘 뒤지고 쓰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막 끊고 간 게 아니잖아요. 돌아나 간 거잖아요. 네, 돌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돌아나 가지고. 골리앗은 뭡니까? 하여튼 요란스럽게 다 꾸몄잖아요. 대단하게 꾸몄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 신앙 하나 가지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알고 시대 돌아가는 것을 알고 뛰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말 탐자가 출현했어요. 검은말은 뭐냐? 기근입니다. 지금 기근이 대단하죠. 종말의 징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기근, 공해, 엄청난다. 하여튼 먹지 못한 것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굶었기 때문에 서러울 것도 없고, 옆에서 밥을 먹어도 음식 이야기를 해도 어떡 않고, 잘 견뎠습니다만은, 못 먹어도 굶는 건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 북한, 아프리카, 못 먹어서 그런 말입니다. 남미 가면 참 희한해요. 그렇게, 저기가 풍부한데, 자연, 저기가 풍부한데도, 가난하고 못 사는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기적. 악령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기근이 막 닥쳐오는데 나만 돈 저축 해놓고 그때 잘못 오면 되지.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요, 죽어요, 돈 가진 사람들은. 죽여버려요, 뺏어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나눠 먹어야 조금 더 갖고 먹고 해야지, 자기들만 비축 딱 해놓고, 없는 사람, 굶는 사람, 몰라라 해버리면, 그 사람 가만히 있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잘 벌어놨다가 이럴 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가 오는데 환란을 대비하잖아요. 뭘 대비하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뒤에 좀 감 나와요. 예수님만의 모든 해답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 붙잡으면 환란을 이깁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또 이 육적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교회 많고 설교가 홍수죠, 홍수. 인터넷, 테이프, CD, 방송,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도 교인들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들을 설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얼마나 방황합니까? 근데 홍수가 나면은 막상 먹을 물이 없다고 하죠. 그처럼 설교가 홍수 시대인데도 진짜 들을 설교가 없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는 시인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잘해서 한 3개월 정도 썼어요. 그랬는데 이 내용은 나하고 보기 안 맞는데 워낙 설교를 기차게 하고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나한테 도전을 주는 거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그냥 말씀을 흡수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시인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상황 잘 되는 거, 좋은 거. 예,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그런 거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이름을 구원받고 천국가 이게 복음이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이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피, 십자가, 천국, 지옥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오늘 우리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장영준 목사님 뜨죠. 재밌다. 저도 한두 번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웃게 할까. 웃긴다 입이 벌려서 복을 같이 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겨보려고 하는데 해봤더니 교인들이 안 어울리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해야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나씩 써봤어요. 안 어울리더라고요.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걸 줬다 해서 한두 번 했더니 한국에서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듣는 집사님, 목사님 그만두세요 그러더라고. 음정과 박자가 안 맞는다라고요. 그래도 배짜니까 하면 좋은데 불천 그 배짜가 없고 그래서 요즘 찬송 잘 안 합니다. 이게 방송에 이제 설교가 나가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한데 전화도 무슨 연합집회 사람들 만나면 많이 얘기합니다. 저 만나면 오직 예수 만나 단독사님 인사하고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 봐도요. 근데도 그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 말보다는 조금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목회 춘 때부터 이런 말씀만 접하게 돼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을 할 줄을 몰라요. 조금 고달픕니다. 근데 분명히 영적 기가리 시대가 옵니다. 왔어요 벌써. 진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게 충성도주의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이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스, 행복, 긍정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못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누자. 네? 마태복음 24장 45절. 여기 보면은 그 기근이 왔을 때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왜 계시록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환란이 오는데 두려워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 기근에 대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닥쳐요. 미국도 글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꺾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로마 절대 안 망할 줄 압니다. 영국 절대로 안 망할 줄 압니다. 미국 세상 누구한테 물어도 미국 안 망하죠. 그러나 나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망하는 거 아니라 나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이 교회, 미국 사회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은 심틈은
좋지 않습니다. 회사도 가난하잖아요. 사업. 이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테러와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락전쟁 일부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내려받기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직 판단을 못해요. 그러나 이 테러란 말이요, 9.11 전에는 테러란 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9.11 일어나고 나서 테러란 말을 새롭게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 보면 22장 11절에 보면 테러, 무서운 일이라고 영어로 테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내일, 모레, 이달, 다음 달, 금년만, 내년 일어날 걸 다 지금 모니터링, 또 뭐 컴퓨터에서 나면 모니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클릭 하시면서 진행 체크하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만 모르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여기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수익자로 돈 잘 벌고 막 이런 데 관심 있지만 어느 때가 끝나버리면은 있는 것 그 상태로 그대로 다 사라지네요. 여러분들 홍순할 때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가난하게 행복하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홍순할 때 탁 찢어버렸다. 안 믿어지죠.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게 지혜 있는 자가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 없는 자들 기름 준비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다 할 게 뭐냐? 말씀 붙들고 장책 먹으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형식적으로 오늘 건강 주시고 우리 자식들 편안하게 하시고 뭐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이 정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을까?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의 방향을 맞춰서 가야 지혜로운 자고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자기 생각, 자기 아젠다, 자기 욕망, 그 삶은 그때 오면 그냥 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일꾼이에요. 저는 주의 일꾼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은 주의 일꾼이 있는가 아닙니까? 응? 주의 일꾼 맞아요? 아니,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렇게 키 조그마하고 별로 빼빼 말르고 별로 없어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 그 비밀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죠? 너만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계시로가 정말 두 가지 많아요. 이번 내문부에 가서는 조금 다른 거, 하루가 타이밍 비행기표를 바꾸는 바람에 하루가 떨어진 특강을 다른 두 가지 했습니다만은, 저는 매일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다닐 의사는 없고, 한 두 번만 가서, 한 번 가서 예수로 한 번 가서 정말로 요것만 해주고 또 다른 데 가고, 거기만 뭐 다른 이유도 없고,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0%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충 방향, 그런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먹어버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그때,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때가 되면 우리를 딱 세우시고, 이금용도는 성령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달에 3년 반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고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치고된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가 수준이 달라요. 에녹, 엘리야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급이 달라요, 급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이유하고 이 대환란 때 쓰임받는 이 수수의 종류들은 급이 다릅니다. 제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11장 12절 보면은 분명히
부활, 승천,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실지 몰라요. 저는 그게 되기를 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밤이나 낮이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많이 외치고 합니다. 전화할 때 오직 예수, 끝날 때 마라나타 오직 예수. 인사도 오직.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처럼 인사 하루도 받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 그 말보다는 이 말을 내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끼어서 준비합니다. 네 번째인 청황색 말탄대가 출현합니다. 말을 빨리 했는데도 너무 예화가 많이 들으면 시간이 속 걸리는데 조금 더 해봅시다. 청황색 말탄대가 출현하면 청황색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말세에 표색주의 사상에 판을 치고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신비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들, 뉴에이지 무브먼트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영이 죽어요, 영이. 다 잠들어버립니다. 잠들어버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날 때가 옵니다.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는 나오는데 그건 교회입니다. 그것은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종말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몇 번 했어요. 알쏭달쏭, 혈주하게, 그냥 그 미사여구를 써서 그냥 현혹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많이 미혹되어가지고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축 죽음, 물론 전쟁, 기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 지금까지 네 번째 인까지는 재앙인데 다섯 번째 인을 때니까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제단 아래서 심판을 촉진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빨리 심판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심으로 우리 그 순교자들의 그 억울하고 그 적인 것을 갚아주는 어떤 그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요. 복음 위에서 살다가 숨긴 사람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 오니까 흰 두루마리 옷을 주시면서 순교자 수와 차이까지 좀 기다려라. 이 흰 두루마리는 흰 옷이죠. 순결, 승리, 영생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세마포, 그 예복이에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저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조금만 더 있냐. 로마서 11장. 또 보면은 바울도 그 말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저기까지.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유대인 형벌기간, 이방인 구원 농사기간,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수가 저기까지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마지막 그 얼마를 못 기다릴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못 기다려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그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해가지고 바울이 사무엘 선생님한테 추천을 해서 일주일 후에 간다고 해요. 일주일 다 기다려서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요. 급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모했다고 1시간만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그렇게 따라가면 그때부터 걸림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리고 24장 13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입니다. 나중까지 끝까지 인내는 그 기도로 기다려야 돼. 응답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환란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대립장을 할 때 그 현상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해, 달, 별의 세계가 다 변화되는, 그러니까 대지각 변동.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들이 휴거되잖아요. 거기서 잠깐 스테이하는 동안에 이 땅은 갱신이 됩니다. 재창조가 아니고 갱신이 돼서 낙원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이 땅이 됩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 그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천체기 이상 각 섬이 옮기우고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지휘자 모든 사람이 심판 앞에 공포에 떨면서 하여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그냥 보기가 무서워서 산 보고 바위고 자기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그 진노에 예수님이 철임할 때는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낮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무서운 진노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 심판을 견딜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딱 한 길, 그 심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안 되고, 다른 거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신앙 밖에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그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인이 떨어질 때, 그렇구나. 그때 회개하면 틀려요. 회개도 안 해요. 나중에 보면요. 인이 떨어질 재앙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더라고요. 같이 나옵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기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노하고 환란은 조금 구분을 한다면, 진노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했다.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환란을 줬다. 그것을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환란은 우리에게 회개하여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사건, 기회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자신을 우선 들어봐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하고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환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는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됩니다.
첫 번째 지약, 7인지약 입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납발장은 8장 중반부터 주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